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먼저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이가 늙고 힘이 없다 느낄 때도 있지만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끝까지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했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을 함께 만나 소통하며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언어죠.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 또 말 못하는 분은 손으로 하는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살아나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이는데. 그러면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먼저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자 올라가자,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민수기서 13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였다.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즉시로 죽임을 당했고 또 그의 말을 듣고 따랐던 자들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말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뱀으로 가장한 악한 영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죠.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데 하와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의 거짓말을 들었어요? 뱀의 거짓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죽게 되고 듣는 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만일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회복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진실한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말 들었다가 결국 거짓말한 선지자들도 죽임당하고 거짓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맙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는 교만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도 쉽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비난의 말을 들은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때로는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젊은 연예인들이 그 비난의 댓글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난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밝히 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 비난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악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성경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원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절망에 빠뜨리는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마음을 지킬 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즉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참으로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다는 것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말하고 또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뒤돌아서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를 우리가 줄여가는 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하는 거요. 잘하시네요.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진리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말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려진 입인데 행동해야 될 몸인데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이 좋아하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말,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살리는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겠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겠어요? 땅에 속겠고, 예수님은 어디에 속겠다? 하늘에 속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겠어요? 땅에 속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죠. 요한복음 1장 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땅이야, 그분은 하늘이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자기는 땅처럼 낮은 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또 앞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는 땅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는 위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요한복음 8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은 받을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들은 것,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3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한 사람도 듣는 자가 없다. 이해하는 자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33절 같이 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봉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봉하면 도장을 찍죠. 도장 쳤다 그거예요. 도장 치기면 권위가 있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즉 그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지금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그가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시는데, 어떤 도장이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장을 찍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도장을 찍어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됐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뭘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마지막까지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보면 내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 그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죠. 여당에 속해 있으면 현 정부를 변호하고, 야당에 속한 자면 어떻든 정부를 비난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증언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속했고요, 세상에 속했고 땅에 것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 말하고 세상 것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위로하고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면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것 말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부동산만 얘기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만 있는 거예요. 건강을 말하는 자는 건강밖에 없어요.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말을 하는데 나의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가? 내가 먹을 거 얘기하고 싶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먹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 때나 행동할 때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말.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입이 열려지고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한다,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삶을 살면 돼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에, 행동의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밖에 없죠? 불평, 불만하면 지옥이 보이는 거고요. 감사하면,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기쁨, 울음이 없어요. 웃음이 있고 기쁨만 있어요. 그러면 내 행동으로 뭘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는 자, 행동으로 성령으로
올 말씀 자들도 22장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언은 종결됐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냥 개인의 경험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자기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일날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훌륭한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는 간증이 많이 들릴 때가 있죠. 말씀이 들려야 돼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있죠.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송시키세요. 맞죠?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하죠. 하나님 알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죠. 슬픔이 있는 자를 살려주죠. 눈을 밝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병든자 치료하는 답이 있고요. 돈 버는 답도 있고요. 건강해지는 답도 있고요.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성경 보시면 답이 나와요. 힘들 때 성경 보면 답이 나옵니다. 쓰러졌을 때 성경 보면 답이 나와요. 절망할 때 성경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못 찾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안 봐서. 있는데 답장이 있는데 답장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열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김 권사님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은 말씀 둬야 됩니다. 말씀 묵상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데 생각은 나. 근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야 되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살리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 35절 말씀 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위임했다 그 뜻이고요. 36절 계속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근데 이 믿는 자는 원문의 현재 분사예요.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지금도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믿어야 되고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라 했어요?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런 자의 결과가 영생,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 요한복음 3장에서 많은 말씀을 줬어요.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실천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함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까지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잘 전해서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인 종교예요? 사는 종교.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힘 돋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은 입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살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자랑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나라 자랑하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죠. 그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뭐래야 말해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절망에 있다가 소망을 받고 슬픔에 있다가 위로를 받고 병들었다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